13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삶에 몰아닥친 현재 이 시련과 맞물려서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주제를 3주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 형제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각처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저자 야고보가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위로할까,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세울까 깊이 기도하며 쓴 이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시련을 이기는 비결로서 야고보는 먼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말씀으로 권면했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힘입으라, 지혜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즉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져라, 잘 분별해라. 그래서 시련의 때에, 시험의 때에 넘어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그리고 12절에 시련 혹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이 두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제가 보고 있는 NASB 영어 성경에서는 trials 시련으로 쭉 통일해서 12절까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3절에 와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표현이 그것인데요, 이 본문을 보시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문맥에 따라서 이 한 단어가 시험이 되기도 하고 또 시련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시험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련을 당하다 보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이것이 시험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자칫 넘어지면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권면이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13절을 다루기 시작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자칫 시험당해서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그 오류를,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야고보가 지금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시련과 시험, trials, 시험, temptation,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은 주시지만 차이점은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전쟁이나 또 자연재해, 기근, 또 경제적인 파산, 요즘과 같은 이런 질병, 이것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또 죽음의 문제, 이와 같은 많은 시련을 겪고 있죠. 성경의 예를 보면 시련당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셨죠. 선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이 시련 앞에서 당황하고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참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가 잘 견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에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련과 달리 시험, 이 유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이 시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틈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틈을 주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도록 자꾸 부추기는 것이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죠. 대표적인 인물을 또 한 명 꼽으라면 다윗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바세바와 간통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음에 처하게 만들었죠. 이 과정은 여러분 1초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찾아오는 욕심,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마음에 찾아온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고, 또 우리아에 대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자기가 권한이라기보다는 그 권력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그 유혹 그리고 욕심 또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의 어떤 마음의 연약함,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냥 마음을 허용해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졌죠.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의 탓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보호 장치, 억제 장치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선한 양심이 있고 또 실패에 대한 과거의 그 경험, 기억 속에서 우리 어떤 이성과 또 지성을 사용해서 또 이겨나갈 수가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억제 장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라, 유혹을 이기라고 하는 그런 권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욕심에 의해서 넘어지고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련과 시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겨내면 우리를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승리의 기쁨. 여러분, 시련을 이겨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면 이게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석 달이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비어 있지만 또 여러분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우리 감격스럽게 막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겨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막 더 자라가지고 말이죠. 막 예배의 감격이 더 풍성하고 뜨겁고 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의 유혹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고 순종하며 갈 때 당장은 내가 뭔가 욕심을 내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고 인간적인 마음에 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믿음을 지키고 할 때 내 마음에 주는 정말 영적인 그 감격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린 욥을 생각해 보세요. 시련 앞에서 욥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을 통해 욥에게도 시험이 다가왔어요. 시련은 우리를 자칫 시험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견디기 어려우니까 타협하고 싶고 때로는 핍박 아래서 그냥 그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주를
부인하라고 하는 막 옛날에 막 그런 뭡니까 핍박, 신앙의 핍박, 이런 시련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어떤 어려움 속에 시련이 시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욥에게 악성 피부병이 막 찾아왔잖아요. 보다 못한 그 아내가 와가지고, 아내도 막 답답하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아내가 먼저 그냥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그냥 죽으시오 하고 그냥 욥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요, 욥이 이 모든 고난을 다 견뎌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욥기의 맨 마지막 절에, 마지막 그 장면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복 주시는데 그가 이전에 가졌던 것에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갑절의 복. 시련을 통해 욥은 이전에 그 평안할 때 그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그 어떤 풍성한 은혜의 관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신실한 태도를 고난이 와서도 똑같이 그가 유지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같은 믿음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이 유혹도 이겨내면요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죄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치열함이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런데 시련이 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시험이 찾아올 때 무겁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너지고, 그래서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이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에 미혹된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된다. 그림 언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뭐랄까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낚시예요. 낚시. 낚시할 때 미끼를 던지잖아요. 미끼 없이 바늘만 이렇게 던져가지고는 절대 물고기가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물고기 좋아하는 밑밥 또 뿌리고 미끼를 딱 걸어가지고 놓습니다. 던지죠. 그런데 거기에 미끼 안에다가 이렇게 훅, 이 바늘을 딱 끼우잖아요. 보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날카로운지, 얼마나 예리한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먹기 좋은 먹잇감 하나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탐이 나서 무는 순간 물고기는 딱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산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한 덫 있지 않습니까? 그 덫 안쪽에 이제 그 산짐승이 발을 디디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몸을 움직여서 덫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그 산짐승이 좋아하는 또 미끼를 놔두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덫이 발을 탁 움켜쥐고 정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유혹은 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감추어진 잔인한 덫을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못 볼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COVID-19 이 사태는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시련입니까? 아니면 시험입니까? 시련이죠. 우리에게 시련이에요. 그런데 이 시련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시험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요, 집에 가족들이 그냥 늘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부부도 같이 지내고 하다 보니까 가정 폭력이 막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발빠르게 막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에서 어느 타주에서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발빠르게 막 요즘 이제 의료용품들 평상시에 이제 이런 뭐 내서 살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잔뜩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매해가지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구하기가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불려서 팔다가 이게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조사에 들어간 이런 경우도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요. 여러분, 이러한 시련의 시기에 이 시련이 시험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자기 중심적인 욕심, 이거 우리 경계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넘어지고 하면 이게 이제 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같이 함께 지내는 그 공간 안에서도 여러분 많이 예민해질 수 있고, 그럴 때 먼저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또 원망이나 불평,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말을 했던 이런 것조차도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는 그런 표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참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고, 이런 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다투면 이것도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든 시간에 우리는 믿음도 지키고 또 마음도 지키고 또 그래서 몸의 건강도 지키고 또 영적인 건강도 지키고 또 정신적인 건강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격리하는 시간이 길어지자요, 이 코로나 블루, 이 우울증이 막 이렇게 또 막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텍사스 날씨답지 않게 요즘 또 막 계속 날이 흐리고, 저도 그냥 집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창문 밖을 내다보면 날이 흐리면 왠지 기분이 이렇게 막 좀 가라앉아요. 오늘 같은 날, 요즘 같은 때는 매일 좀 이렇게 화창한 좀 햇빛이 좀 비추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비가 오고 하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고, 이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요, 어느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격리 중에 혼자 외로우니까 벽이나 식물에게 말을 건네는 정도는 괜찮지만, 만일 말을 걸었는데 벽이나 식물이 대답하면 정신과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벽과 지금 막 대화하고 계시다면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말은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벽이 막 대답해 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옛날 뭐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도 아니고 뭐 식물하고 대화하고 뭐 새하고 막 대화하고 이런 분은 이 시대에는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화초가 막 말을 걸어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제 16절에서 단호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앞에 나온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져도 괜찮다, 죄 지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에 속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속지 말라. 여러분, 경고는 말 그대로 경고인 거예요. 경고가 그냥 경고로 있는 거 아니죠. 뭐 괜찮으면 왜 경고해요? 왜 힘들게 경고합니까? 뭔가 위험을 막기 위해서 계속 가게 되면, 멈추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위험하다, 보호하기 위해서 경고해 주는 거예요. 주의하라, 멈추라, 돌이키라, 이게 경고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면은요, 이게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턱하니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하는 이런 사례들 최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시할 때, 이 경고를 무시할 때 찾아오는 이 시련의 혹독함, 이것을, 이 교훈을 크게 배우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만 모두가 정말 잘 지켜도, 온 국민이 정말 노력해서 철저히 지켜도 어쩌면 이 사태가 빨리 이렇게 좀 종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잘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금 예방책이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그러면은 이 접촉을 안 하니까 감염이 안 되잖아요. 접촉하니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픈 사람이 혼자 이렇게 아프다가 또 이렇게 잘 회복이 되고 하다가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격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 속지 말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이고 무섭지만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성경에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다, 사망이다. 경고를 무시한 것,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경고가 나와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아담과 하와 데리고 지금 농담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그 누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그 속삭임,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가 주는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망의 법 아래 신음하게 되었죠. 그래서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이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운명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태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힘들게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비참한 시련은 죄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운명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고난 당하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인 것이죠.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고난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700년을 내 후에 일어날 그 미래 세계로 와서 십자가의 그 정말 심판, 그 고통을 관찰하고 목격하고 기록한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고난의 종이 오셔서 당하실 그 시련을 앞서 묘사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시련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의 기초에서 이 사랑을 힘입어서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이겨내고, 무엇보다도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유혹, 이 시험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백석대학교의 유태화 교수라고 하는 분이 기독일보에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교회를 숙주로 삼는 신천지, 코로나19와 유사,
비슷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나 천신갑을 중간 숙주로 삼아서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 몸을 숙주로 삼아서 한두 개의 이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그게 이 단백질로 이렇게 표피가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세포 분열을 막 안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러면서 막 증식을 하는 거예요. 무선 속도로 막 증식해서 자기 증식을 계속해서 이제 폐로 들어와서 인간의 폐를 파괴하고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도 교회를 숙주로 삼아서 포교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도 경계해야 하듯, 이 경계를 위해서 예방 수칙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그 경계하는 것,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오늘 주제에 이 글을 빗대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의 바이러스로 침투할 수 있는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욕심이 마음에 들어올 때 당장 우리 영혼을 파괴할 만큼 정말 위협적인 것으로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 생각은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 욕심은 내가 갖고 살 수 있지, 이 정도의 탐욕, 사람 누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 살지 않나 하면서 그냥 이걸 일반화시키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죄로 나아가는 그 단계가 있거든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 때 욕심 자체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먼지를 우리가 들이마시는 것처럼 찾아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걸 키우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파괴할 정도로 죄로 이끌어갈 정도로 방관하고 방치하고 그걸 즐기고 아예 이제는 그걸 무기 삼아 도구 삼아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해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취하는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초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장치,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가 훈련받은 어떤 이런 경건의 삶, 또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 잠복기에 우리가 이것을 다루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 점점 자라는 기간이 있고 죄를 낳고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물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면 그럼 다시 지옥에 가느냐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영적으로 거의 죽은 자와 같이 영적인 피폐함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고 불신자와 거의 표시가 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에 눌려서 진이겨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비참함 가운데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경계하며 시련과 시험을 이겨가기 위해서 분별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두 가지만 소개하기 원합니다. 첫째, 죄와의 거리두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실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탄싱처럼 죄와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내면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도 외부적인 압력, 외부적인 어떤 두려움의 환경에 너무 불안한 나머지 무서워하고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이것도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막 두려움 가운데 막 눌려 있는 것,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주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물리쳐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마음을 지키고 죄를 멀리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겨내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마음에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죠. 두려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그래 나는 무섭지 않아 하면서 막 이 경고 무시하고 막 사람들 막 찾아다니고 막 뭐 조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 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막 뭐 모여야만 마치 그것이 참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정부 지침이나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어기고 막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한국에 이렇게 보면은. 네, 그게 꼭 믿음은 아니다 이것이죠.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근데 질병이 찾아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조심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 거리두기라고 하는 거, 내 속에 죄를 불러일으키는 욕심을 또 경계해야 합니다. 사단이 자주 공격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나의 약함, 내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 그런데 요즘같이 우리 중에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족이나 감사가 아닌 어떤 불평, 또 어떤 다툼 이런 것도 우리가 경계하고요. 또 욕심이 이렇게 자랄 때 내 속에 더 그냥 거머쥐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이런 마음들 우리가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형편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 다움을 우리가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두 번째, 주 안에 머무르기입니다. 우리 stay at home 이 정책을 우리가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집 안에 머무르시오. 우리가 집 안에 머물러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 안에 머물러야 돼요. 주 안에. 내가 집 안에 머물러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고 뭐 게으르게 살아도 되고 뭐 나태함에 방치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뭐 남들 뭐 눈 의식할 필요도 없고 내 집 안에 있으니까 뭐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눈 앞에서든 남의 보든 보지 않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 있으려고 해야 돼요. 주 안에. 형제자매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무관심하거나 또 기도에 게을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나누려고 하고 또 섬기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무관심해도 된다. 뭐 2시 예배 맞춰놨지만 이거 녹화해가지고 다시 또 띄워주고 하니까 뭐 저녁에 또 뭐 내가 좀 시간 날 때 뭐 이 시간은 바쁘니까 뭐 나중에 봐도 되지. TV 시청하듯 뭐 영화 감상하듯 이 예배 이 설교 영상 이거를 보려고 하셔도 안 돼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실 줄 믿지만 그렇게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도 지금 듣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3시간 뒤에 뭐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5시에. 여러분 집 안에 머무르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주 안에 머무르기를 실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기 원하십니다.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시련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악에서 보호하시고 죄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질병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나태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켜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더 말씀 읽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병을 앓고 있는 분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요즘 또 있잖아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정말 목숨 내걸고 애쓰시는 분들 많아요. 뉴욕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에 보면은요.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간을 정하시고 주 안에서, 집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는 아픔 겪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이 구절을 보시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련의 상황이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흩어진 것처럼 이 성경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라고 하는 부분을 For you to be scattered each to his own home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 각각 집으로 다 흩어졌다. 제자들이 다 자기 처소로 흩어졌다. 지금 우리도 각각 지금 집에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흩어져 있는 거지만, 집에 머물러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집에 계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 사랑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당시에 배반하고 막 도망칠 때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제자들이 그런 일을 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사랑하는 베드로마저도 주를 부인하는 그런 상황을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 떠나도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입장이시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또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련으로, 고난의 때로 흩어져 있지만 주님을 배반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계신다고 해서 주님을 배반하신 것은 아니지만, 홀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금 혼자 계실 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그냥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참 넓은 사랑으로 위로하고 계세요. 뭐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시련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 얻는 비결은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 둘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집 안에 거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 상태 많이 어려워지시고, 또 건강이 염려되고, 홀로 있는 시간 외롭고, 또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앞날이 불투명하고, 내가 지금 일하는 이 직장이 정말 안전할지, 언제 나를 이렇게 해고시키지는 않을지 불안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에 골몰하다 보면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련 앞에서 시련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너머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값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제자 훈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실제 훈련이에요. 실제 훈련. 예? 훈련은, 제자 훈련은 항상 모의 훈련, 우리는 모의 훈련, 가상 훈련. 강의실 안에서 이런 상황에 우리 이렇게 합니다, 저런 상황에 우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 확 닥쳐버린 거예요. 그 한복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예? 언제 내가 이 발에서 노출돼서 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확실히 훈련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 주님이 저 파도를, 바다 위를 지금 걸어서 오실 때 배에서 내려가지고 본인도 지금 물 위에 섰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는 순간 일렁거리는 파도 물결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이 확 다가오는 순간 빠져버리면 살려주세요 한 거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요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아침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집 밖으로 나와요. 아침에 한 번 나올 때는 새벽에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해요. 이 교회 요람 가지고 첫 페이지부터 첫 페이지에 멋진 한 가정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저희 집 식구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쭉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도들 한 분 아이들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많은 내용을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요. 지금 제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기도라고 여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신방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모의자학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사역도 굉장히 지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늘 문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제가 목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머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 한편으로 감사하는 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병원의 의료진들을 보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환자들 치료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어느 영상을 보니까 막 병원 건물 위에 의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간격을 지키면서 막 손을 들고 의사들, 간호사들이 막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또 병원 주변에 이 지역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주차장 안에 차 대고 차 안에서 이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들이 지금 일선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하고 지금 이 나라에 막 이곳저곳에 기도의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의 부흥. 고난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이 바이러스 앞에 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 우리 인간의 실존을 깨달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21세기 초반에 여러분 우리가 2020년 21세기 초반에 전반부에 하나님이 어쩌면 이 고난을 통해 정말 놀랍고 새로운 영적인 대각성을 우리에게 불러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고통은 우리가 정말 감당하면서 아픔이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흔들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어나라 깨어라 내게 돌아오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잠든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깨우는 확성기와 같다. 확성기. 귀에다 대고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때로는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잠든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깨운다. 확성기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죠.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지나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 주일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밤은 어둡고 정말 이 시련의 시간은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부활의 밝은 아침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